할렐루야.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수고하셨죠. 날씨가 너무나 변덕을 부리는 듯합니다. 매우 더웠다가도 또 갑자기 또 추워지기도 하고 혹시나 여러분의 감기가 걸리지 않았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제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속수일체계의 신앙 그리고 또 오뚜기 신앙이라는 타이틀을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우리를 한 곳으로 몰아서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한 가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속수일체계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또 우리가 맛본 그 은혜, 그 능력을 꼭 기억한다면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 중심을 바로잡아서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오뚜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야의 신앙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훑어야지 이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의 그 시작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됩니다. 1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명령을 하시냐면 1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가뭄이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아합에게 이제 너의 죄하고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땅 가운데 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엘리야에게 다시 임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여기서 떠나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숨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먹이고 또 입히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먹이시는 그 방법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먹을 것을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거기에 그릿시냇가에 있는 물을 마시고 또 너희가 먹어야 될 그 음식은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이 음식을 조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엘리야가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번뜩이는 머릿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레위기 11장 13절 말씀이죠. 거기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니, 새 중에서 부정한 것, 가증히 여기는 것, 정말 이것을 멀리 해야 되는 것, 그 새의 종류들도 있는데 그 새의 종류는 이것이니 라고 13절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1장 15절에는 그 종류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것에 까마귀가 나오게 됩니다. 까마귀와 그 종류와 까마귀와 종류와 라고 이야기하며 15절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새가 까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가증한 것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 그 가져다 준 그 먹을 것도 어떠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어도 납득이 안 가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그와 같은 그림이 그려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불보듯 뻔하게 명역관화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침에 까마귀가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 부정한 새가 음식을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라 하니 이걸 먹어야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 정말 위대한 신앙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에 이르지 못한 자가 또 한 사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큰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근데 그 보자기에는 4발 달린 짐승들이 거기에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들, 공중에 나는 것들도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것을 잡아먹으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부정한 건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고 여기느냐? 내가 이것을 받아 먹으라 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와 같은 실갱이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참 베드로가 저 고래심줄처럼 참 징하기도 해요. 정말 견딜 만큼 견디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는 이것을 무려 몇 번씩이나 이야기를 했냐면은 3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 실갱이를 한 거죠. 이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못합니다. 아니다, 내가 깨끗하고 했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이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먹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3번씩이나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좀 이러지 않나. 자, 그러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결국은 그 뜻을 구부리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각각의 고집들이 있어요. 그 고집을 부릴 때는 또 부려야겠죠? 하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구부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하나님이 정하다 하시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하고 다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와 같은 일이 그런지 그러하지 않는지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아가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또 성경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것을 분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는 더더욱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된다. 그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도 6장 3절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또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원하고 또 무엇을 또 시키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무 가혹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까마귀에 또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서 정말 이것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 그 시험 가운데에 결국은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 마지막에 보게 되면 17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랐다라고 그 상황에 얼마나 처참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도 어려운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공황 상태가 오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시내가 다 마를 정도로 가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이 도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뒤이어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8절 말씀부터 우리가 바로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직전 16절 말씀까지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사르밧 과부, 지금에서야 과부가 일을 하고 재산이 있고 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홀로 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예전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시절에는 과부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존재였습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 지금 가뭄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은 이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러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처음에 이 과부와 만나서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다시금 그 과부에게 이렇게 청하게 되죠.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기로 가져오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가루 조금, 그리고 기름 한 움큼, 아주 매우 적은 양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엘리야에게, 그렇게 청하는 엘리야에게 이 사르밧 과부가 할 수 있는 말은 자신의 신세 한탄밖에 할 수 없었죠.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 만든 음식도 매우 적은 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적은 양을 먹고서 이제 가루도 떨어지고 기름도 없는 상태고 어느 누구도 이제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엘리야에게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분부대로, 그 명령대로 이 사르밧 과부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있는 조금의 그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갖다 주게 되죠. 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명령하여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르밧 과부의 그 기적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주 작은 가루의 조금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떡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더니 그 가루가 끊이지 않고 그 기름이 계속해서 넘쳐나게끔,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게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우리 동트는 꽃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그치지 않아 이와 같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하고 나서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 직전까지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들어가게 되죠. 17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이 기적의 은혜를 맛본 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 그 집주인이 17절 말씀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이제 병이 들어 증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7절에 나타난 끊어진지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의 이 시제를 보게 되면은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회생 불가능, 잠시 숨을 멈추고 기절하고 혼절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완료형으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아들이 병이 들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 병이 든 상태가 위중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처음에는 병이 들었는데 점점 위중해지고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병 중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18절 말씀인데요.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맛보게 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자기의 아들이 병들어서 또 그 병이 심하게 되어서 죽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엘리야에게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우리의 삶도 별반 이 과부의 이 삶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또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의 그 어려움 가운데 벗어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께서 이겨나가게 하셨구나 라고 그 문제를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근데 그 문제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봉착하게 돼요. 그것은 자식이 속썩이는 일이 다가오게 되죠. 자식이 이게 속썩이다가 이제 커서 조금 잠잠해진다 싶으면은 집안의 문제가 터지고 또 그 터진 문제가 봉합되어져서 이제 조금 평안하다 싶다니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싶더니 이제 육신의 질병이 나에게 찾아오고 또 치유되었다 싶었더니 또 계속해서 문제의 쳇바퀴 속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크던 작던 계속해서 그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때마다 왜라는 퀘스천 마크를 달면서 하나님 왜? 라면서 불신앙의 모습으로 불평불만했었던 우리의 모습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도 그랬으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것을 큰 그림으로 놓고 본다면 이 큰 그림에 두 가지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될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다른 문제가 나오게 되잖아요. 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나요? 우리는 또다시 발생한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해결되어진 그 방법들, 그 은혜들, 그 역사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그 그림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문제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르밧 과부가 지금 현재 아들의 죽음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곁에, 이 사르밧 과부 곁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어요. 바로 직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어차피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삶 곳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와 같은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없고 결국은 하나님만 남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지점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뒤로 내몰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망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들으시죠. 그리고 나서 19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지금 그 죽은 아들을 그 엄마의 품 안에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로 보건대 이 아이가 매우 장성한 아이는 아닌 듯합니다. 그 아이가 어려서 소위 말해서 일찍 과부가 된 정말 마음이 아픈 그 여인의 그 아들마저도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자신의 그 품 안에 그 아들을 안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아들이 매우 어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그 품 안에서 엘리야가 받게 됩니다. 그 받은 아들을 가지고 자기의 침상으로 가지고 가요. 왜냐하면 엘리야에게는 자기 침상이 매우 익숙한 곳이었고 또 그곳은 엘리야가 늘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 말씀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이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에 앞서서 이 엘리야가 그 아이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다시 21절에 언급되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이 과부의 상황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형편을 잘 아시고 그리고 이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대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과부에게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기름이 마르지 않게끔 하셨던 그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과부에게, 그 아들은 너무나 소중했죠. 그 과부의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 기적의 역사를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그 응답은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고 이 살아난 이 아이를 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주었다.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 살아난 그 아들을 보고서 이제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서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기적을 베푸셨고 또 다른 문제가 봉착했지만 여전히 은혜를 베푸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여인이 원망한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모습하고 별반 다를 거 없이 정말 당연히 그렇게 부르짖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처럼 저는 여겨져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이제서야 비로소 결국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엘리야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또 비슷하게 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언급이 돼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다시 한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나 의로워서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인정받은 사람에게도 환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자녀들은 다 죽고 재산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신의 몸은 이제 병들어서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때에 돼서야 그 은혜를 깨닫고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야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신앙의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보세요. 이 사르밧 과부뿐만 아니라 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가운데에 믿음의 생활하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가운데 돌아간 대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불평불만을 했다면 어찌 보면은 그 불평불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불평불만이 감사로, 은혜로, 고백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와 같은 신앙을 굳건하게 갖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때로는 볼멘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의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고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혹은 이제야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제야 신앙, 곧 이제야 신앙은 굳건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변개하지 않는 신앙인 것을 알고 이제야 신앙이라도 꼭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